36장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읽다. 요새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아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오. 네리야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바룩의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읽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메아의 손자요 느다야의 아들인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았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들은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다시 쓰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45장. 주님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25장. 북쪽의 적.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왕이 되어 30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히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 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의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만민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이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주민과 아소세 남아있는 주민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지중해 건너편 해안 지방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주민과 간전으로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녘에 있는 원국 각처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새싹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 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 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주님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재앙이 닥쳐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둥그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제 위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살육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이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망할 곳도 없을 것이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